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부르시는 하나님, 이런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1960년대에 미국의 골프계를 대표했던 아놀드 파머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이 메스터대회에서만 4번을 우승했던 그런 화려한 경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 번은 이 아놀드 파머가 시각장애자들의 골프 모임에 초청을 받아서 갔습니다. 앞을 보지 못하는 장애자들이 골프를 친다는 사실이 너무나도 신기해서 당신들이 어떻게 골프를 칠 수 있느냐고 아놀드 파머가 묻게 되었습니다. 이때 그 중에 한 명이 이렇게 설명을 해주었다고 합니다. 과히 힘들지 않습니다. 캐디가 볼을 놓은 후 그 앞에서 배를 울리면 그 소리를 듣고 볼을 칩니다. 그리고 볼이 떨어진 그 지점에서 캐디가 배를 울려주면 또 치고, 그렇게 치면서 18홀까지 무난히 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아놀드, 당신하고 게임을 해도 우리는 넉넉히 이길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아놀드 파머가 사양을 했지만 만불을 걸고 우리가 당신을 이길 수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듣고서는 이 아놀드 파머가 게임을 붙어보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 아놀드 파머가 그럼 티어프는 몇 시에 할까라고 질문했더니 밤 10시 반에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고 시각장애자가 그렇게 대답을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스갯소리 같지만요, 참 우리에게 좀 귀중한 교훈이 있습니다. 실력이 있다고 꼭 승리하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환경에서도 이길 수 있는 그 원리를 아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이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우리 주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말씀이 있음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의 축복은 올바른 해석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의 죽음의 소식을 들으신 예수님은 이제 기도하시기 위해서 베세다라고 하는 한적한 들판을 찾아가셨습니다. 이 소식을 들었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모여들기를 시작했습니다. 그 숫자가 오늘 성경에 가서 보니 남자만 5,000명이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마 여자와 아이들까지 합한다고 하면 그 숫자는 상상을 초월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지금 주님 앞에 찾아오는 이 모습을 보면서 오늘 성경에 가서 보면 불쌍히 여겼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들의 병을 고쳐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불쌍히 여겼다라는 이 말은 어떤 사람의 속내장을 자극했다, 휘저었다라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우리 사람의 내장은 적은 이물질만 들어가도 아파서 견디지를 못합니다. 그런데 그 내장을 휘저을 정도가 되면 그 고통이 얼마나 컸을지 우리는 과히 상상을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은 주변에 모인 무리를 바라보시면서 예수님께서 그들을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그 예수님의 심정을 표현해주고 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6장 34절에 가서 보면 이 모습을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예수님이 불쌍히 여기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목자를 잃은 양의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양은 목자를 잃어버리는 순간부터 자신의 힘으로 살 길을 찾아 나서야 합니다. 자신의 힘을 가지고 살 길을 찾아 나서보지만 남은 것은 이리 부딪히고 저리 부딪히면서 얼룩진 상처뿐일 것입니다. 초장이 아닌 광야의 생활은 늘 목마르고 부족한 것입니다. 저는 이 목자를 잃어버린 양의 모습을 생각하다가 참되신 목자 앞에 모인 이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얼마나 축복받은 사람들인가를 깨닫게 되어졌습니다. 비록 지금 자신들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세례 요한의 죽음을 맞이하면서 여러 가지와 정적인 갈등도 겪게 되질 뿐만 아니라 이 험한 세상을 살다 보니 이렇게 찌들리고 저렇게 찌들리고 그러다 보니 이런 병을 얻게 되고 저런 병을 얻게 돼서 지금 예수님 앞에 찾아 나온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러한 모습을 보시고 불쌍히 여기셔서 그들의 병을 고쳐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축복인 것입니다. 이 무리들은 예수님을 목말라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주님을 따라왔습니다. 나는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라는 이런 복된 해석을 통해서 그들은 예수님께로 발걸음 옮기는 올바른 선택을 가져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 결과는 그들의 병만 치료받은 것이 아니라 물고기 2마리와 또 5개로 만드신 그 주님의 기적의 만찬을 이들은 다 경험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본문에 나온 이 5,000명의 무리가 무엇이 축복이냐? 이 5,000명 가운데는 여러분과 저도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이 5,000명 안에는 여러 사람들의 종류가 다 포함되어 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오늘 누렸던 축복이 있다라면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를 가지고 5,000명을 먹이셨던 그 예수님의 풍성하신 그 축복을 이들은 누렸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축복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인생, 그가 바로 복 있는 인생인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사람은 어려운 일을 만나도 하나님의 시각으로 그 어려움을 해석하고 하나님의 뜻을 선택하는 사람, 바로 그가 복 있는 사람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은 해석이 중요합니다. 올바른 해석만이 올바른 선택을 가져오게 합니다. 상처가 얼룩진 내 인생도 주님 만나면 치유받을 수 있다는 이 믿음의 해석이 나의 발걸음을 주님께로 인도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는 아주 적은 것이지만 그러나 이 적은 것도 하나님의 손에 들리면 얼마든지 큰 역사를 가져올 수 있다는 하는 이 믿음의 해석이 바로 하나님의 절대적인 역사를 만들어내는 것,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교훈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아무리 어려움이 있어도 이것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가 필요하다는 이 믿음의 해석이 결국은 그로 하여금 은혜의 자리에 머물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올바른 해석을 가지고 올바른 선택을 했던 이 많은 무리를 해갔던 예수님의 심정은 어떤 심정이었습니까? 불쌍히 여기셨다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속내장이 정말 휘젓는 것 같은 그런 고통스러운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께서는 이들을 사랑하시고 이들의 모든 문제를 그들의 병을 고쳐주셨다고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해석이 중요합니다. 우리의 삶에 만나는 고난이요, 우리의 삶에 만나는 여러 가지 어려움, 우리의 삶에 만나는 여러 가지 당면한 문제들, 여러분, 그 문제, 그 고난, 그 어려움을 우리가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축복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실 때 아름답게 지으셨습니다. 우리는 아름다운 존재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바라보실 때 그러한 사랑스러운 눈길로 우리를 바라보십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를 넘어뜨리고 무너뜨리는 사단은 어떻게 합니까? 오늘 우리의 만나는 환경, 오늘 우리에게 찾아오는 어려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가지고 우리의 해석을, 올바른 해석을 내리게 하는 것이 아니라 부정적인 해석을 내리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를 넘어뜨리는 사단의 절벽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많은 무리들, 예수님을 찾아왔던 이 무리들의 죽음은 다른 것이 아니었습니다. 세례요한의 죽음을 맞이했을 때 영적인 지도자를 잃어버렸습니다. 이 시대적인 상황은 지배를 받고 있던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너무나도 여러 가지로 어렵고 힘든 이런 상황 속에서 그들은 나의 이 아픔, 이 고난, 이 어려움은 주님을 만나야 된다. 이러한 해석을, 믿음의 해석을 내리고 나다가 주님 앞에 찾아왔습니다. 주님은 그들을 귀하게 여기시고 소중히 여기시고 그들에게 풍성한 축복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주님 앞에 나온 이 자리가,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이 자리가 바로 여러분의 믿음의 올바른 해석을 통해 내가 한 주간 동안 삶 속에서 이런 모양 저런 모양으로 살다가 이런 마음의 상황도 있었고 이렇게 갈비 찢기는 상황도 있었고 육체적으로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것도 있었지만 그래도 내가 주님께 나가면, 이 어려움을 가지고 주님께 나가면 주님께서 나에게 더러 새로운 힘을 허락하여 주시고
나라를 다시는 세계를 이룰 수 있는 하나님의 역사를 이룰 수 있다는 이 믿음의 해석을 가지고 믿음의 선택을 하신 여러분들에게 오늘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모습을 바라보시면서 이 많은 우리들을 불쌍히 여기시던 것 같이 우리를 그러한 시각으로 바라보고 계실 필요가 있습니다. 바로 거기서부터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는 시작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번에 우리 열리는 153 전도축제 50일 행진을 하면서 정말 우리 자신들을 향한 믿음의 해석들이 새로워지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두 번째로요, 예수님은 지금도 기적의 주인공을 부르고 계시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오늘 이 빈들의 밤이 찾아왔습니다. 5천 명이 넘는 사람들에게 배고픔이 찾아왔습니다. 이것을 아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어떻게 하면 이 배고픔, 이 많은 우리들의 배고픔을 해결할 수 있겠냐고 그들에게 숙제를 내어주셨습니다. 이제 제자들은 예수님의 숙제를 받아들고서는 어떻게 하면 이 5천 명이라는 이 많은 사람들이 이 배고픔을 해결할 수 있을까? 그들은 머리를 맞대고 고민하기 시작했을 것입니다. 자신들의 주머니를 털어보기도 했습니다. 여러 가지 계산도 두들겨 보았습니다. 그러나 자신들의 주머니를 털어 계산을 거쳐 모든 것이 탑없이 부족하였습니다. 제자들은 사람들을 마을로 돌려보내 각자 사먹게 해야 한다고 결론을 내리고 예수님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는 아니다. 그럴 것이 없다. 그들이 멀리 갈 필요가 없다. 너희들이 먹을 것을 주라고 제자들에게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황당합니까? 어떻게 하면 이들을 먹일 수 있겠냐고 예수님이 숙제를 내주셔서 열심히 의논했더니 300데나리라는 그 엄청난 이상의 돈이 필요한데 이들을 사서 먹이려고 그런 돈이 있어야 되는데 자신들의 주머니를 털어봐도 그만한 돈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 저들을 마을로 보내셔서 각자 사먹게 하는 것이 제일 좋겠습니다라고 예수님께 말씀드렸더니 하시는 말씀이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뭐 가진 게 있어야죠. 주머니를 다 털어봤는데 뭐가 있습니까? 아마 제자들은 그러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수많은 군중 가운데를 휘젓고 다니면서 물었을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고 하는데 혹시 여러분 가운데 뭐 가진 것이 있습니까? 돈도 좋고 가진 것 있으시면 다 내어보십시오. 그때 한 사람이 자신이 먹으려고 준비했던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를 내놓았습니다. 제자들은 그것을 갖고 와서 예수님께 내어오면서 예수님 이거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가진 거라고 하는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밖에 없는데 이것이 이 많은 사람들에게 무슨 도움이 되겠습니까? 여러분 이 질문은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 우리가 말씀드린 대로 이 사람들을 마을을 보내셔서 먹게 하십시오. 각자 알아서 해결하게 하십시오. 이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라고 무슨 이 사람들을 다 내릴 수 있겠으면 이 이야기하고 똑같은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은 주저하지 않으시고 그것을 내게로 가져오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제자들은 당연한 문제를 놓고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할까 숫자를 계산했지만 모든 것을 다스리고 주관하시는 예수님은 위대한 기적의 주인공을 찾고 계셨습니다. 얼마나 많은 것들을 가졌느냐 상관하지 않으셨습니다. 얼마나 많은 능력이 있느냐도 상관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예수님과 함께 비록 적은 것이라 할지라도 예수님과 함께 위대한 일을 감당할 동역자를 예수님은 찾고 계셨습니다. 지금도 예수님은 우리 가운데 동일하게 일하고 계십니다. 지금도 우리 교회를 향하여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아마 우리는 이렇게 말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주님, 지금은 아닙니다. 지금은 내 자신조차도 도움을 줄 처지가 되지 못합니다. 이렇게 변명하면서 우리는 그 순간을 넘어버리는 그런 생각도 가질 수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 무슨 말씀하십니까? 지금 나도 나은 사람이 힘든데 나은 사람 내 생활도 지금 영적으로 이끌어가기 힘든데 내가 무엇이 있길래 내가 가서 저 세상 사람들에게 줄 수 있단 말입니까? 우리는 그렇게 물어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부족하게 생각하는 그것을 내게 가져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것을 가지고
5천 명이 먹고도 남기는 기적을 베풀어 주시겠다라고 예수님은 약속하고 계십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한 목사님을 떠올리게 됐습니다. 우리 교단에 계시는 저 오하이오 콜럼버스에서 목회하시는 목사님이신데 지금 교회를 건축하고 계십니다. 교회를 건축하시는데 그 교회 성도님은 5명, 6명밖에 안 돼요. 이미 그 교회가 오랜 시간 동안, 오랜 역사는 오래됐지만 많은 아픔을 겪으면서 성도님들이 다 떠나가고, 그나마 그래도 그 교회 건물이 자체 성전이 있었기 때문에 그 자체 성전을 팔았던 그 돈을 남겨놨던 것이 있기 때문에 그 돈으로 지금 교회를 다시 건축하고 있는 것입니다. 5명 모이는 교회. 많이 모이면 그저 한 10명 모이는 그런 교회. 분명한 것은 그 교회는 우리 교회와 비교하면 우리보다 더 연약한 교회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우리 교회 앞으로 성경봉이 왔습니다. 봉투를 열어보니까 500불이라고 하는 숫자가 거기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제가 그 목사님에게 전화해서 목사님 이게 뭡니까? 목사님, 제가요 우리 목사님 이야기를 듣고서는 목사님 교회 소식을 듣고서 제 마음에 감동이 있어서 보냈습니다. 이제 적지만 목사님이 더 많은 것을 우리가 협력해야 되겠지만 목사님 적지만 그래도 이것을 목사님 교회에 필요하신 것을 사용해 주십시오. 여러분 제 마음이 어땠을 것 같습니다. 아유 목사님 감사합니다. 제가 제 개인적인 그런 정서적으로는 나는 나보다 더 어려운 사람인데 어려운 목회를 하시는데 제가 정중히 사양을 하고 돈을 드리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제 마음속에 아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 저는 기쁜 마음으로 축복하는 마음으로 그 예물을 받았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렇습니다. 나도 먹기 어려운 것이지만 나눌 때 그 적은 것이 더 크진다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이 이 세상을 축복하는 방법이에요. 예수 믿고 변화되어 세상을 축복하는 교회가 되자는 것이 우리 교회의 필요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엇으로 더 세상을 축복할 수 있겠습니까? 얼마나 우리가 많은 것을 가졌기에 우리보다 큰 저 세상을 우리가 축복할 수 있다는 말입니까? 우리의 힘으로는 저 세상을 축복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적은 것이 아니라 그 적은 것을 내게로 가져오라는 주님의 말씀을 수행하기에 비로소 그 주님께서는 그 적은 것을 가지고 더 크게 역사하시는 놀라운 일을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번 2.13 전도 축제를 가지면서 우리는 이런 믿음의 정성함을 이루기를 원합니다. 내가 결코 할 수 있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 한 사람의 신앙을 유지하기도 힘든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먹을 것을 주라고 차시는 그 주님의 손에 그것을 내드릴 때에 주님께서는 그것을 통하여 더 큰 일을 이루어가시겠다고 하나님은 약속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할 때 뭐 큰 것만 생각하지 않습니다. 내가 무엇인가 갖춰진다네, 무엇인가 내가 든든해진다네, 무엇인가 내 마음속에 흡족해진다네, 나는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해보겠노라는 그런 생각을 갖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오히려 그 적은 것이 가지고 그러면 그 적은 것을 우리와 함께 하셔서 더 풍성한 것으로 더 큰 것으로 만들어 가시겠다고 예수님은 약속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다양한 감사하게 세상을 축복하는 교회가 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왜냐? 우리 때문이 아니에요. 내가 가진 것 때문이 아니에요. 나를 사용하시는 예수님이 크고 위대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을 축복하는 축복된 자로 살아갈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번 말씀들 자체를 준비하면서도 저는 철저하게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하나님이 일하시는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자체는 제가 오늘 칼럼에도 썼지만 분명하게 믿는 것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우리 다양한 감사할 때가 할 수 있어서가 아니라 정말 적은 것이라도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기에 주님께 드리겠다는 이 결단을 가지고 시간을 드리고 마음을 드리고 물질
모습을 하나님은 기뻐하시면서 우리가 할 수 있다는 믿음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귀한 잔치를 베풀어 주시고 계획하시고 하나님께서 친히 열어가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번에 오신 우리 김영빈 목사님, 여러분 겨우겨우 시간을 내셔가지고, 그것도 토요일, 원래는 금토 주일을 모시라고 했어요. 근데 금요일은 도저히 시간이 안 돼서 토요일 주일을 모시게 됩니다. 근데 너무너무 감사한 것은 지금 우리 김영빈 목사님 더 적극적으로 더 열심을 내셔서 이 잔치를 준비하신 거예요. 제가 어제 우리 그 감사와 목자 모임이 있어가지고요, 기도회가에서 참석을 했어요. 김 목사님께서 막 참석하시니까 저를 세우신다 하시는 부탁의 말씀이 있으셨어요. 목사님, 이번에는 어떤 간식이라든 뭔 일절 준비하지 마십시오. 그저 은혜 받는 데만 집중하십시오. 혹이라도 성도님들이 큰 음식 준비하고 잔치 열었다고 그거 준비하다가 그냥 막 분주하게 움직이다가 은혜 받는 것 놓치지 않도록 하십시오. 그저 은혜 받는 데만 집중합니다. 아주 간곡하게 부탁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이 일까요? 놀라운 일을 계획하신 하나님께서 그분의 마음을 감동케 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감동케 하셔서 우리 안에 소원을 주시고 그 일을 행하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가운데 그 역사를 이루어가시기를 원하십니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고 말씀하시고 우리가 줄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작은 것부터 시작합니다. 이런 귀한 잔치가 열리고 있습니다. 오십시오. 우리 함께 은혜 받으십시오. 우리 교회에서 이번에 이런 귀한 잔치가 열리는데 오셔서 은혜 받고 섬기는 자를 받아서 더 열심히 섬기십시오. 그러면 그 축복이 그 기쁨이 대가 될 것입니다. 여기서부터 우리는 시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풍성한 은혜를 더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은 믿음으로 반응한 사람들을 돌보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한 믿음의 사람들의 특징은 문제를 상대한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을 상대했던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골리앗을 이겼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골리앗을 이기기 전에 먼저 했던 것이 있습니다. 사울은 블레셋을 반응했지만 다윗은 블레셋을 상대했던 것이 아니라 블레셋을 허락한 하나님을 상대하고 나갈 때에 그는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예수님은 문제를 하나 내주셨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들을 먹일 수 있겠냐는 것입니다. 여기에 두 가지 반응이 나타났습니다. 한 사람은 열심히 계산을 했습니다. 그러나 한 사람은 그 문제를 가지고 주님께 나와 주님의 손에 올려드렸습니다. 여기 우리에게 주시는 아주 중요한 교훈이 있는 겁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문제를 주시는 것은 문제를 풀라고 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를 가지고 주님께 나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거룩한 부담을 가지고 포기하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부담감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라는 것입니다. 내가 가진 것은 이것뿐입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이것뿐입니다. 그것을 가지고 주님께 가져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은 믿음의 반응을 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그 삶을 돌보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내가 아무리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들어도, 내가 아무리 하나님의 귀한 깨달음을 가져도 그것이 내 생각 속에 머문다고 하면, 내 이념 속에 머문다고 하면 그것은 하나의 지식으로 머물게 되어질 것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고 그것을 행동으로 반응할 때, 믿음으로 반응할 때 바로 거기에 하나님의 돌보심의 역사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병이의 기적의 역사가 우리에게 가져다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상대하십시다. 우리의 문제를 상대해서 내 힘으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오히려 우리에게 그 문제를 주신 것은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로 나를 이끌어내시려는 하나님의 계획하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서 여러분 그 문제를 가지고 오히려 하나님께로 나와서 하나님
내가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주님밖에 없어서 주님께 나왔습니다. 내 아픔을 치료하실 수 있는 분은 주님밖에 없어서 이 아픈 마음 가지고 주님께로 나왔습니다. 주님, 나를 도와주옵소서. 우리 예수님은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민망히 여기실 것입니다. 불쌍히 여기실 것입니다. 그래 자라왔다는 정도가 아니라 정말 예수님의 내장이 누군가 쉽지 않는 것처럼 예수님은 그런 고통스러운 마음을 가지고 그를 불쌍히 여기며 그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풍성한 은혜를 더해주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게 되실 것입니다. 나를 부르시고 동행하시는 하나님이 더 강력하게 느껴질 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믿음으로 반응하셔서 주님의 손에서 만들어지시는 풍성한 은혜를 경험하시는 축복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주신